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그 행동을 하게 만드는 어떤 원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을 방문했는데 방문하고 보니까 집 주인이 큰 소리를 울고 있어요. 손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울음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울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손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울고 있을 때는 울 수밖에 없는 어떤 요인이 있었다는 거죠. 반대로 어떤 집에 갔는데 주인이 큰 소리 웃었어요. 웃을 때는 역시 웃을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이 문제 아이를 이야기할 때 그 아이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 아이를 책망하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캐고 들어가 보면 왜 그 아이가 문제 아이가 되었을까? 부모에게로부터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냥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어떤 행동을 각자가 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 행동을 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뒷배경에 있다는 거죠. 다만 그게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바로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사람이 되어질까,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되어질까, 그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갈까,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질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정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본문에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에 대한 가장 잘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다음 주 계속 연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면 어떤 사람,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 첫째,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깥으로 뛰어나간다.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바깥으로 뛰어나간다. 현재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병 중의 하나가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앓고 있는 것이 우울증인데, 그러면 우울한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울한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이게 깊은 병이 되어지는 것, 이게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사람의 감정, 생각, 그리고 이게 또 신체적인 어떤 상태를 통해서 기능이 자꾸 저하되어져서 심각한 그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것이 이 우울증 아니겠어요? 그럼 이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그럼 이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기를 인지할 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 환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똑같은 우울한 것을 가지고 있지만 왜 우울증 환자가 되어질까? 이것을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자기가 자기를 진단해서 인지했을 때, 나는 부적합한 사람. 자기에 대해서 부정하게 본다는 거죠. 자기에 대해서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왜 이럴까? 자,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은 우울증 환자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둘째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이 세상은 장애물로 가득해서 이 세상은 내가 이기기 힘들어. 내가 이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가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런 인지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역시 우울증 환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또 더불어서 미래에 대해서 이 절망적인 생각 가지고 미래를 우울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죠. 내 미래를 생각하고 계산할 때 일반인들은 나는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무엇이 될 거야,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괜찮은데, 미래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번과 2번과 연결되어서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잘하는 것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뭐 이런 생각 가지고 보니까 미래가 답답한 거죠.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진 사람들이 시간이 점점 가지면 가질수록 우울증 환자가 되어지는데, 이 우울증이 정말 무서운 것은 자꾸 피한다는 거예요. 자꾸 어딘가로 숨어버려요. 내 모습을 자꾸 감추어 버려요. 이게 바로 우울증의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울증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 속에도 우울증과 비슷한 행동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소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아니면 사람을 기피하고 도피하는 또 그런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60년대 미국이 경제가 발달되어지고 사회가 굉장히 발달되어지면서 국가가 크게 점프를 합니다. 그때 청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사회에 진출했어요. 막상 사회에 놓으니까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들은 기성세대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세상에 나와서 꿈을 펼치려고 하니까 자리가 없습니다.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내가 사회 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살고 싶은데 들어갈 현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반대로 내가 일할 터전이 없으니까 반대되는 행동을 나타내는데, 그게 그 유명한 히피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히피족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피족은 뭐예요? 세상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냉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냉소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독교 또 청교도의 사상과 가치관 가지고 미국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히피가 되어져서 어차피 우리가 일할 곳도 없고 들어갈 곳도 없고 내 능력 사용할 데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배운 사람들이 머리를 장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더벅머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또 배운 사람들이 길거리를 지나다닐 때도 샌들, 슬리퍼 이런 걸 끌고 다니면서 아니면 맨발로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옷도 떨어진 옷, 이상한 옷, 자, 이런 옷들을 입으면서 그들이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노래도 그렇게 만들죠. 그리고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폐쇄다, 개방됐다 표현을 하면서 우리는 개방된 사람들 해서 성적인 개방을 추구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성관계를 가지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어요. 이게 히피 문화예요. 그래서 그들이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내가 현실 속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현실 속에는 내 자리가 없습니다. 이미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지고, 그게 미국에서 퍼지면서 런던, 파리, 온 세상에 퍼져 나가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 이와 같은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신문에서도 계속 나오는 것처럼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 중에서 40만 명 이상이 취직을 못하고 있어요. 또 대학을 나와도 취직이 안 되어지죠. 자, 그러므로 내가 공부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부모들도 내 자식 학교에 보내서 열심히 공부만 해서 대학만 나오면 좋은 직장이 있다고 느꼈는데, 대학을 나왔는데 나와 딱 보니까 들어갈 곳이 없어요. 이미 우리 사회가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문화 수준이 높아지고 먹고 사는 일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일을 하려고 하니까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운 공부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찾는 곳이 어디입니까? 알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알바를 해서 돈을 벌어요. 돈을 벌면 기성세대와 다르게 행동해요. 그 돈 가지고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옛날 사람 같았으면 내가 알바를 해서 돈을 모았으면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어떤 꿈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그 돈을 저축하든지 뭔가 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생각이 이미 다른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일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왜 그렇게 변질되어져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 속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말은 힘이 없어요. 그리고 한숨하고 아픔으로 가슴에 가득합니다. 이들은 사랑도 결혼도 행복한 미래도 꿈도 접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모르게 가족들과의 관계도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눈치를 보면서 자꾸 뒤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자꾸 자기도 모르게 세상과 자꾸 담을 쌓게 되어지고, 자기 앞에 있는 이 거대한 벽을 향해서 부딪혀가고 도전해가는 것이 아니라 회피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 속에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TV에서도 그것을 자랑처럼 하면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게 좋은 것처럼 꾸미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나타납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가슴 속에도 이런 절망, 이 답답함, 그리고 앞을 뚫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현실 속에서 숨고 도망가는 이런 행동들,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이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처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절망에 사로잡힙니다. 현실에 대하여 두려움으로 가득 찹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문을 꽉 잠굽니다. 사람들의 관계도 다 차단시켰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배웠던 것들 하나도 쓸 수가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그들이 배웠던 것,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또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오히려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냥 현실 앞에 내동댕이 쳐버린 거죠. 그러므로 이 제자들은 오히려 지금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사람들이 안 보는 곳, 사람들이 없는 곳에 숨어서 그냥 피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지금 제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런 상황에 있지만 미국의 히피 문화나 오늘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똑같은 행동을 가지고 있지만 달라지는 패턴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사회는 부조리해, 내가 갈 곳이 없어 해서 뒤로 숨고 도망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의 방법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시대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눈 것처럼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출발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현실 속에서, 좌절 속에서, 내가 갈 방향이 없는 속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세상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 탓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속에서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질 줄로 믿고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 120명의 성도들이 똑같이 숨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 우리가 말씀 읽지 않았지만 2절까지 같이 한번 2절에서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자, 이들이 보십시오. 온전히 힘을 다해 기도하는데 전념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줄로 믿고 그들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랬어요.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 이 같은 소리가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주 강한 바람, 급한 바람, 이 바람은 태풍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큰 겨울에 불어오는 매서운 한파와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불어올 때에 소리가 휙 하고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강한 소리가 들려오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들의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하나씩 하나씩 내려앉았다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이 강하고 급하고 강한 이 바람은 힘을 이야기하는데, 이 강한 힘과 함께 뜨거움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 임하니까 여러분, 뜨거우면 사람은 있지를 못해, 뛰쳐나가야 됩니다. 제 후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좀 민망한 행동을 가끔 할 때 있는데, 그 민망한 행동이 뭐냐면 목사가 스리퍼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양말을 신고 구두를 신는데
예배만 마치고 나서 밖에만 나가면 슬리퍼를 꺼내서 양발을 벗고 맨발로 다녀요. 그 제가 민망하니까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왜 했더니 저는 발에 열이 나서 못 견딘다는 거예요. 저는 발에 열이 나가지고 막 그냥 있으면 발에 열이 나니까요, 본인이 막 견디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겨울에도 슬리퍼를 끌고 다녀. 양말을 벗어요. 왜? 열이 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발에 열이 나면 양말을 벗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처음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 보면, 저도 결혼해서 살지만 저하고 아내는 반대 체질이에요. 저는 추위를 많이 탑니다. 추위를 많이 타니까 여름에도 이불을 끌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불을 끌고 배 위에 덮어야 돼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은 몸에 막 열이 납니다. 열이 나 한겨울에 이불을 발로 찹니다. 왜 발로 이불을 차겠어요? 더우니까. 이 몸에 열이 난다는 거죠. 몸에 열이 나니까 나도 모르게 벗어 던지는 거예요. 이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 무섭고 두려워서 폐쇄된 공간에 꽁꽁 숨어있던 제자들이 밖으로 뛰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뛰어나서 자기들을 찾고 자기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 뛰어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나타냈어요. 왜 모습을 나타냈겠습니까? 뜨거우니까. 그들의 가슴 속에 무언가는 모르지만 이 막 불이 붙는 거예요. 막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 불이 붙고 뜨거우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그냥 밖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뛰어나가야 합니다. 움츠리고 있고 두려워 머물러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는 안 돼, 이런 환경 때문에 안 돼 하고 자꾸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계속 그 틀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걸 뛰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나가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뜨거움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자들도 뛰어나간다고 여러분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는 건 아니죠. 그런데 내가 뛰어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뛰어나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가야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방콕해봐야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뛰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 생각에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뚫고 뛰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고 어려움이 올 때 대부분의 사람은 주저앉아 버려요. 여러분, 이야기를 해보면 이미 스스로 나는 안 돼 하고 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안 되니까 안 돼서 죽는 거죠. 여러분, 내 앞에 절벽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 뜨거운 능력이 임하면 절벽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앞에 홍해가 있어요. 여러분, 홍해 들어가면 죽는 줄 다 알아요. 그래도 홍해를 향해 걸어갑니다. 왜? 뜨거워 견디질 못하니까. 그냥 부딪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딪혀 가면 그 속 길이 나타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홍해 속에 길이 있는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게, 우리는 죽음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만 보이고 안 되는 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들어가면 그 속에는 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절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현실 속에도 안 된다고 느끼고 보면 절망이고 죽음이 오지만 그 속에 길이 있을 줄로 믿고 걸어가면 길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 힘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의 가슴 속에 이 하나님의 불이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가슴 속에 스스로 담장을 지우고 있다면, 그들의 생각 속에 스스로 벽을 쌓고 있다면 그 벽이 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이 바로 뛰어나가게 만드는 힘, 부딪혀 나가게 만드는 힘, 이게 바로 능력인 거예요. 이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주세요. 세술에 취하였다. 자, 이것은 세술에 취한 행동을 하였다 하는 것이죠. 제가 재미있게 봤던 영화 가운데 하나가 성룡이라는 사람이 나왔던 영화 취권입니다. 그런데 이 취권을 제가 왜 재미있게 보았느냐 하면, 보통 평범한 사람이에요. 좀 덜렁대는 사람, 오히려 문제가 좀 있죠. 그런데 술만 들어가면 사람이 달라져요. 술만 거기에 들어가면 인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취권이에요.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마시는 술은 나쁜 쪽으로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 나쁜 쪽으로 바꾸는데
저도 시골에 가면 제 믿지 않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술에 취하면 여러 가지 행동들을 많이 해요. 저희 아버지 세대들도 술에 많이 취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술에 취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 술에 취한 사람들 중에 행동이 거룩한 행동하는 사람은 제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문제가 있어요. 있는데 근데 이 술에 취한 사람 특징적인 행동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것들이죠. 첫째는 겁대가리가 없다 그랬어요. 예. 친구들이 자기들이 그랬어요. 이놈 술만 들어가면 겁대가리를 상실한다 그래요. 겁이 사라져버려요. 술이 그래서 술만 들어가면 사람이 용감해지고 술만 들어가면 무서워할 줄 모르고 막 덤벼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술이 들어가면요 또 현상이 있어요. 했던 말 계속 반복합니다. 1절 했다가 다음에 또 2절하고 또 이 사람 또 와서 계속 했던 이야기 계속 해주죠. 그리고 술이 들어가면 자꾸 싸우자가 덤벼들어요. 그리고 술의 힘을 핑계 삼아서 과거의 일을 꺼냅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보면 추태를 부리는데 막 전봇대에다가 오줌을 누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 친구들 보니까 겨울에 이 술을 마시고 오다가 갑자기 볕단을 붙들더라고요. 그리고 볕단을 붙들 때 볕단하고 씨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볕단을 막 씨름하고 넘어지고 막 이놈 새끼 나보다 더 세네 하고 붙잡고 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볕단 잡고 뭐 하냐 했더니 이놈이 자꾸 덤벼든다는 거예요. 씨름하자고. 그래 헛것이 보이는가 봐요. 그래서 볕단하고 씨름하고 또 여러분 구토하고 말이죠. 이 술이 들어가면 이 사람의 모습, 그동안 그가 술 먹기 전에 쌓았던 아름다운 모습을 다 무너뜨리는 이 행동들을 술이 들어가면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쇠술이 들어간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행동이 달라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술은 사람의 행동을 나쁘게 표현해요. 추태를 부린다 그래요. 그런데 쇠술이 들어갔는데 술 먹은 정상은 다른데 술 먹은 것 같은 행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이 입으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쇠술에 취한 사람처럼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쇠술에 취한 사람과 비슷한 정상을 성령이 충만해지면 나타내지는데 그러면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가?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자신감과 확신. 여러분 성경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 열심히 예수 믿을게요 그래요. 사실은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믿으려고 해서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성경을 잘 설명해 주면 제가 이해해서 믿겠다는 거죠.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믿어진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성령이 임할 때 저절로 믿어지는 겁니다. 자녀들이 이분은 내 아버지로 그냥 믿어지고 내 아버지로 받아지는 것, 내 어머니로 믿어지고 받아지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밥 해준다고 해서 이분을 우리 어머니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다고 받아들여집니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성경도 똑같은 거예요. 성경 말씀을 내가 읽고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성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어지는 게 뭡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인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어지니까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믿어지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하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해요. 성령이 내게 역사하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 이야기하고 싶고 예수님 자랑하고 싶어 견디지 못해요. 제 고종 사촌 부부가 정말 불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새벽기도 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뜨겁게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안수 집사 권사로 피택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 부부가 우리 부부를 만나면요, 다른 이야기 안 해요. 서로가 부부가 우리한테 예수님 이야기하려고 부부가 싸워요. 남편이 이야기하면 여보 잠깐만 내 이야기 먼저 할 테니까.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 남편이 조금 더 여보 잠깐만 조금만 있어봐. 그리고 또 저한테 또 예수님이 부부가 싸우면서 예수님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역사하니까 나도 모르게 막 자꾸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하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 이야기하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또 전도이기도 하죠. 그리고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겁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두려움이 똑같이 밀려와요. 근데 두려움이 밀려와도 그 두려움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앞에 죽음이 있는 걸 알아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몰라요. 오금이 저리죠. 그러나 그 죽음이 있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걸어가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고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때로는 절망이 밀려오죠. 때로는 답답함이 밀려오죠. 그런데 이 절망과 죽음이 내게 밀려와도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고 걸어가기 때문에 뚫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자신도 모르게 감사와 찬송이 저절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높은 산이 거친들이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도 어려운데도 나도 모르게 자꾸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와.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사람들의 눈에 보인 거죠. 그래서 이들이 전에는 숨고 도망가고 안 그런 척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모습을 나타내서 예수님 이야기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드러내면서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오늘 성경은 이런 단어를 써서 당혹감 이러면 12절 다 놀라면 당황하여 그랬어요. 당혹감을 느끼는, 아니 이 사람들이 도망가야 될 사람들이 모습을 드러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짐으로 여러분들의 모습이 세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내가 믿는 예수를 드러내고 내가 믿는 예수를 자랑하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자기를 속이고 포장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능력이 입혀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직장에서 또 내가 사는 만남 속에서도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 나 하나님의 사람, 나 주님의 백성, 자기를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지 않으면 부끄러운 거죠. 예수 안 믿는 것처럼 같이 모여서 교회 욕하고 험담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면 자신감과 자부심이 있으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너도 나처럼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거요. 하나님이 당연히 축복하실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야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달라진 행동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속에 끌려갑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비위 맞추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않으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자신감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세술에 취한 행동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어떤 곳에 가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기죽고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들에게 내 정체를 드러내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도록 말하면서 간증하면서 우리 모든 삶을 열어가는 세술에 취한 자, 성령에 충만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